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2023년도 주님 은혜를 맞았는데, 하나님은요 모든 생명과 복과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모르기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모르기에 헤매고 있는데, 어제나 오늘 영원히 생명과 복과 모든 행복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2023년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행복으로 우리 영혼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범사가 충만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빛으로 오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저는 이제 대학생 때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때 교회에 처음 나와서 이제 성경을 어디를 읽어야 되나 물어봤을 때 요한복음을 읽으라고 그래요. 또 하나는 시편을 읽어라. 시편을 읽으면은 마음이 깨끗해지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을 읽으면은 은혜가 된다, 이런 식으로 알려줬어요. 그게 다행이에요. 왜냐면은 신약성경 마태복음부터 읽으면은 이렇게 아기를 낳고 하다 보면 이게 뭔 얘기인가 어렵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을 이렇게 읽으면서 요한복음은 그 의미가 잘 이해되고, 그래서 이게 요한복음을 왜 읽으라는지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2023년도를 맞아서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를 전해야 될까? 근데 그 제일 귀한 말씀, 전에는 요한복음이 제일 쉬운 말씀이고 초신자들이 읽는 그런 쉬운 말씀인 줄 알았는데, 신앙의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깨닫게 된다면은 요한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돼요. 그래서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말씀을 1장 1절부터 12절, 그 중에서도 5절까지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아주 이전하고 달라요. 해가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은요, 처음에는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압도당하지 않으면은 처음에는 이게 너무 쉬운 말씀, 이거 아주 주일학교 아이들도 하는 쉬운 말씀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현존하시고 그분이 훨씬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면은요 말씀의 권위에 압도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로 놀라운 말씀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보게 되면 제일 첫 단어가 뭐예요? 태초에.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오늘은 이제 좀 제가 여기 판서를 하면서 칠판에 글을 쓰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을 드릴 텐데, 빛으로 오신 예수. 자, 태초라는 거를 우리는 성경에 몇 번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새해가 되다 보니까 2023년 새해가 됐기 때문에, 새해가 됐다는 건 시작이에요. 시작. 이전 것을 지나갔고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 중에 이 시작이라는 말은 참 좋아요. 그렇죠? 이제 나는 이제 이전 것 지나가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력도 새로 달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는 후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표대가 있기 때문에 믿음의 경주를 하되 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까지 실패했고 이제까지 넘어졌고 이제까지 우리가 부족함이 많았다 할지라도 나는 다시 시작한다, 시작하는 날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2023년을 새로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을 다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 시작. 근데 시작이라는 것을 성경에 보니까 태초라는 말이 두 군데 나와요. 태초.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이렇게 나옵니다. 태초에
그리고 또 하나는 어디 나오냐면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 성경이 순서로 기록된 줄 알고 창세기의 태초가 더 아주 오래전 건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으로, 영생의 말씀으로 이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요한복음의 태초가 더 근원적인 태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창세기의 태초는 어느 태초냐면 창세기의 태초는 만물의 태초예요. 만물의 태초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태초는 똑같은 단어이니까 그 뜻인 줄 아는데, 요한복음의 태초는 만물 이전에, 모든 것 이전에 가장 근원적인 태초예요. 여러분, 특별히 성경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라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에도 한번, 요한계시록 22장 한번 찾아서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3절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뭐예요?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자,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대할 때 꼭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그래서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다.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알파라면 아들 하나님이 오메가예요.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게 되고 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을 알게 되고, 그래서 나는 처음이요 끝이요, 처음과 뭐예요?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은 이 아들이 육체를 입고 그 아들이 나타나셔서 알파에 있는 하나님을 오메가인 아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하고 있어야 돼요. 지난주에 제가 요한복음 29장이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10장 30절이더라고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보내신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을 보면은 시작을 알 수 있어요. 왜냐?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의 태초와 창세기의 태초를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 개념을 분명히 모르면은 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자, 근데 요한복음의 창세기의 태초는 누가 기록했느냐? 창세기는 구약의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냐면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기록했어요. 모세. 그리고 요한복음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기록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이 영원한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이 창세기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인간의 지혜로 안 게 아니에요. 이 모세는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모든 만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는요, 모든 만물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그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거예요. 모세는 어떻게 이 모든 만물의 시작을 받느냐, 이 과거에 어떻게
이 만물이 시작됐는가를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과거를 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창세기는요, 모든 시작의 책이에요. 창세기는 모든 만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또 생명체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 다음에 인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모든 시작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요한은 보세요. 요한은 과거를 본 것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라 했고 하나님은 오메가라. 하나님은 시작이요 끝이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시작을 본 사람, 요한은 맨 마지막 날 계시록을 통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미래를 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2000년 전에 요한복음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계시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고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이렇게 먼 미래를 내다보고 세상 끝까지 내다보고 기록한 게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1절에 뭐라 하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믿음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세는 과거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이제 요한은 또 미래를 하나님의 계시의 영감으로 미래를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완벽하게 시작의 책이요 끝의 책이요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끝날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창세기의 태초보다 더 근원적인 태초가 요한복음의 태초라는 걸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보세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자존자이세요. 하나님은 말 그대로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배타적인 분들은 하나님은 도대체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은 과연 스스로 있을 수 있겠느냐? 근데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영원하신 분. 그분은 스스로 계신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계시다 해서 이걸 굳이 한문으로 얘기하면은 한문으로 스스로 자자, 스스로 자자, 있을 존자. 그래서 스스로 계신 자존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나머지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만 스스로 계신 분. 출애굽기 3장 15절에 모세에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영원토록 스스로 계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위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이 자존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 언제부터 계셨느냐? 그는 아주 영원전부터 태초부터 계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태초부터 계셨는데 그때 오늘 요한복음 1장 저는요 이제 요한복음을 전에도 저는 저녁 기도회 때 1년 내내 복음서만 계속 한 문장도 한 단어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저녁 기도회 때마다 성경을 깊게 복음서를 집중해서 읽고 함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진하게 만나고 싶으면요 복음서를 깊게 읽어야 돼요. 크게 대답하세요.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길은 뭐냐? 복음서를 깊게 읽어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은 진실로 살아계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 어떤 형제님이 자기가 하나님을 봤대요. 하나님을 봤다는 형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볼 수 없다고 성경이 나와요.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시라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이 나타내셨다고 요한복음 1장 17, 18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18절에 또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도 그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이요 또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계신 분이시다. 그분만이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떤 형제님이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봤어요. 근데 그거는 표현은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에요. 아멘. 이 표현은 맞아요. 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과 본 거는 달라요. 근데 그 형제님은 하나님을 봤다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형제님, 하나님 어떻게 생기셨어요? 대답을 못해. 저 보기 봤는데. 그 형제는 이제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걸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보는 게 아니에요. 아멘. 자,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데 그 하나님이 자 태초라는 말이 두 번 나와요. 태초에. 그런데 요한복음의 태초랑 이 창세기의 태초는 전혀 달라요. 창세기의 태초는 어느 태초냐? 만물의 태초. 그리고 여기 요한복음의 태초는 어느 태초냐? 만물이 지어지기 그 이전에 태초에 누가 계셨느냐면 하나님이 계셨는데 누구와 함께 계셨느냐? 말씀으로 계셨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1장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창세기의 1장의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이전 이게 요한복음의 태초가 이 태초보다 더 훨씬 이전의 태초예요. 그리고 요 사이에도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은 다음에 시간 될 때 말씀드릴 것이고, 오늘 이제 창세기의 태초보다 이 요한복음의 태초가 훨씬 이전의 사실이라는 걸 알아야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근데 이 창세기의 태초는 무엇이 있었냐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뭐가 있으라고 그랬어요? 빛이 있으라고 그랬어요. 크게 빛이 있으라 이래. 하나님은요, 태초에 창세기의 태초는 만물을 지으는 태초인데 그때 제일 먼저 무엇을 만드셨냐면 빛을 만들었어요. 왜 빛이 필요했냐? 빛은요, 모든 생명체를 위해서는 생명체를 위해서 빛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빛이 없으면요, 모든 생명체는 죽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식물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동물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인간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빛이 없으면 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태초에 in the beginning, 처음부터 가장 무엇을 만드냐? 빛을 만들어요. 생명의 시작은 빛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세기의 태초는 빛으로 시작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빛을 만드시고 보기 좋았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 빛을 가지고 광명을 삼으셔서 빛으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넷째 날에는 하나님이 빛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어디에 담았냐면 하늘의 해와 달과 별.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이 있기 때문에 천문학자들은 오늘날 우리가 2023년 이 월 1이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천문학자들이 달력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시간과 이렇게 연도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에 빛을 만드셔서 해와 달과 별로 이렇게 낮과 밤을 나누셨는데요. 더 중요한 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빛 가운데서 지구 안에 사는 사람들은 무엇에 영향을 받고 사냐면 해의 도움을 받고 사는 거예요. 해가 없으면요, 모든 만물은 다 죽어요. 다들 식물들도 아무리 다른 조건이 다 돼도 빛이 없으면 죽습니다. 해가 없으면 죽어요.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이해되십니까?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우리 집에 보일러 한번 떼려고 해도 이 난방만 하려고 해도 겨울에 난방만 하려고 해도 뭐 15도 맞추려고 해도 20도 맞추려고 해도 보일러를 많이 정신없이 돌려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니까 빛이 있으라. 그리고 넷째 날에 하늘의 해와 달과 별로서 낮과 밤을 나누시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해를 통해서 빛을 이 땅에 보내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저는 과학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과학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모든 만물이 그냥 우연히 생겼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틀렸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반드시 누군가가 만들거나 뭔가 시작된 게 있어야 되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해가 있고 어느 날 갑자기 달이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빛을 만들고 해를 통해서 모든 생명체,
동물과 식물과 인간이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5장 45절에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선인에게도 하늘의 해를 비추시고 또 의인과 불의한 자에게도 하늘의 비를 내리시고 많은 사람들은 하늘에서 당연하게 해가 비치고 당연하게 비가 내리는 줄 아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창세기 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늘의 빛을 통해서 해 아래서 우리는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육체는 동물과 인간은 이 육체는 해 아래서 살고 해의 도움을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해가 만약 지구와 조금만 거리가 떨어지면 인간은 얼어 죽어요. 반대로 지구와 해와 거리가 가까워지면 인간은 타 죽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리고 낮에는 해가 이 해는요 하나님이 만든 창세기 1장에 만든 그 빛은요 낮과 밤이 있어요. 여기는 한쪽이 양지가 되면 한쪽은 음지야. 우리나라가 밤이 되면 저쪽은 낮이 돼. 그리고 이 해 아래는요 잘 나가는 사람 승자가 있으면 패자가 있어. 높은 데가 있으면 낮은 데가 있어요. 부자가 있으면 가난한 자가 있어요. 잘난 사람이 있으면 못난 사람이 있어요. 이 해 아래는요 육체는 이 해 아래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창세기보다 근원적인 태초를 말하는데 요한복음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말씀과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어졌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 다시 얘기합니다. 창세기의 태초는요 이 천지를 창조하는 우주와 모든 생명체가 시작되는 기원인데 이 요한복음의 태초는 그 이전에 영원 전에 자존하시는 하나님만 계시는 그 태초에 누가 계셨느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가 모든 것을 지으셨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만물을 지으신 만유를 지으신 창조자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모든 생명체의 시작은 빛으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가 가장 먼저 창조한 근데 그는 이 창세기의 빛은 피조된 빛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빛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빛, 참빛, 생명의 빛이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주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또 하나님이시냐.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작은 것이 하나도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시작의 말씀이 요한 창세기에도 시작을 말하는데 그거는 만물 피조계의 시작이에요. 하늘과 땅과 이 모든 우주와 지구와 생명체의 시작이에요. 인간의 시작이에요. 그러나 요한복음의 시작은 그 근원적인 더 시작이에요. 이 태초의 시작 창세기의 태초보다 더 이전에 그는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 안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거예요. 성경은 시작의 말씀에는 빛이 시작되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요 시작이 아니에요. 근데 왜냐면 빛 안에는 생명이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빛이다. 영원한 빛. 자, 그 다음에 5절 읽어주세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그 창세기의 빛은요 물리적인 빛이에요. 이 하늘에 있는 햇빛. 우리가 여러분 사람들은요 햇빛을 받고 살아야 건강해요. 햇빛 안 받고 살면 사람이 자꾸 디프레스 됩니다. 그렇죠? 비타민 D도 형성되고 해가 없으면은 동물과 식물이 건강하게 사람이 건강하게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에 만들어진 빛은 피조된 빛이에요. 그러나 요한복음의 빛은 피조된 빛이 아니라 그 자신이 말씀이요 빛이요 생명이시다 이게. 그리고 그 빛이 어디에 비쳤느냐? 어둠에 비쳤다 이거예요. 어둠이라는 거는 이
영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어둠이에요. 요한복음은요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자, 그 다음에 6절을 읽어주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예, 여기서 요한은요 이 성경의 그 사도 요한이 아니라 침례 요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오기 전에 빛이 오실 것이라고 미리 그 길을 예비한 사람이 침례 요한이에요. 자, 7절.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예, 침례 요한이 누구를 얘기하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들매 신발끈도 묶기에 풀기에 감당치 못합니다. 나는 쇠하여야겠고 그는 흥하여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그리스도십니다. 나는 빛이 아니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근원의 빛, 생명의 빛,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영원한 빛이다. 자, 보세요. 이 태초에 창세기 태초에 만들어진 빛은요 우리 육체를 비춰서 살게 하는 빛이에요. 이 빛이 없으면 해 아래 빛이 없으면 우리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빛이요 우리 영혼을 살리는 빛이요 우리의 심령을 비추는 빛이에요. 근데 이 세상은요 어둠으로 가득한 곳이라 이곳에 빛으로 그분이 오셨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환영하지 않고 오히려 거역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 그리스도는요 굳이 사도 요한은 이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 그때는 피조된 빛이에요. 태양빛처럼 모든 생명체를 살게 하는 빛이에요. 그거는 육체를 살게 하는 빛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참 빛이다 이거예요. 이 빛은 보세요. 이 창세기의 빛과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빛은 전혀 달라요. 이 빛은 언젠가는 태양빛도요 해도 빛을 잃을 날이 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빛, 변하지 않는 빛, 하늘에서 온 유일한 빛, 이 빛이 들어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이 빛은요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햇빛은요 한쪽은 겨울이면 한쪽은 여름, 한쪽은 양지면 한쪽은 음지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요 모든 사람에게 두루 비치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영원한 빛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창세기의 빛과 다르기에 예수를 저는 참 빛이다. 사도 요한은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통해서 있잖아요. 이 신약과 구약의 차이가 뭐냐면 구약 성경은요 가시적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해, 눈에 보이는 빛, 이 가시적이고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실제 빛이에요. 여러분 우리 육체는요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된 햇빛을 통해서 그 빛 가운데 살아요. 그 빛을 의지해서 그 빛의 온도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은 이 피조된 빛이 아니요 저 영원전 태초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 말씀이셨던 그 생명의 빛이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빛으로 오셨다. 이해되십니까? 잠언 20장 27절은 뭐라 그러냐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사람의 깊은 속을 감찰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이 영혼이 있어요. 이 영혼이 등불인데 이 등불이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죽어져 있어서 어둠의 주관자 사망의 세력 잡은 자에게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세상에 빛이 있다면 예수께서 빛으로 올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이 어둠 가운데 사람의 영혼이 다 죽어 있고 사단 마귀에게 어둠의 주관자들에게 장악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영원한 빛. 왜냐하면 생명체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육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햇빛으로도 능히 가하지만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영원한 빛, 사라지지 않는 빛, 진실하고 영원한 참빛이 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분이 오신다. 내가 빛이 아니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참 빛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읽어주세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으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으나 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영혼의 빛으로 온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를 영접한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이 하늘의 햇빛을 통해서 내 육체가 보존되고 살아가듯이 내 영혼과 내 심령은 이 사람의 피조된 하나님이 만드신 빛이 아니라 근원부터 계셨던 그분이 내 영혼을 비춰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예수는 빛으로 오셨다. 아멘. 예수는 빛으로 오셨는데 어둠이 싫어한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보세요.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예,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이 와서 내가 빛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햇빛 가운데 얼마든지 밝게 보고 있고 우리는 소경이 아닌데 얼마든지 보고 있는데 뭐 당신이 빛이냐고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해요. 영적으로 눈이 닫힌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오죽 답답하면은 너희가 소경이다, 우맹이다, 장님이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빛으로 오신 그분을 만나지 못하면은 너는 진짜 소경이다. 근데 이유가 왜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오기를 싫어하느냐? 어둠 속에 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어둠은요 빛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19절에 보니까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예수 그리스도는 참 빛이에요. 여러분 햇빛도 하고 달라요. 햇빛은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에 해도 빛을 잃고 달도 빛을 잃고 모든 우주 만물은 다 사라지게 돼요. 그러나 참 빛이신 그분이 다시 오시는 날이 있단 말이에요. 정죄가 무엇이냐?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어둠은 영적으로 어둠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이 영적으로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뭐라고 해요? 종말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이다.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 여러분 빛이 없으면요 영혼은 살 수 없어요. 육체도 빛이 없으면 못 산다니까요. 여러분 하루만 햇빛이 없어 봐요. 다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영혼의 참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빛을 싫어하느냐? 어둠을 좋아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19절에 3장 19절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이거예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당신에게는 당신의 육체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기의 그 빛이 아니라 그 근원 이전에 영원히 계신 생명이신 당신의 영혼의 참 빛이요 당신의 영혼의 참 생명이신 그분이 왔는데 당신도 받아들여라. 나는 그 빛이신 주님 앞에 나왔다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과거에는 우리도 어둠을 좋아해서 사단 마귀에게 속아 어둠 속에 살았다 이거예요. 골로새서 1장 14절에도 보면 과거에는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 있었으나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왔다 이거예요. 빛의 나라로 왔다 이거예요. 영의 나라로 왔다 이거예요. 이 빛은요 피조된 빛이 아니요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계신 생명의 빛이다 이거예요.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아버지 예수 나는 빛이다 이거예요. 20절도 읽어봐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라는 것은 이 창세기의 빛과 전혀 다르다는 거. 이거는 피조된 빛이요 예수는 영원전부터 자존하시는 빛. 이분은 영원히.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은 너희 모든 가장 좋은 것이 너희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위에서 내려오나니 그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이거예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 빛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는 빛이 있어요.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의 영혼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모신 사람은 내 육체는 햇빛 가운데 해를 맞고 비를 맞고 살고 그러나 내 영혼에는 영원한 빛, 영원한 생명의 빛, 내 영혼을 살리신 빛, 그 빛이 들어와야 된다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멘. 예, 요한복음 8장에는 뭐냐면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는 자신은 참 빛이요 생명의 빛이다 이거예요. 아멘. 이해되십니까? 아멘. 이 빛이 들어와야 그 사람에게 생명이 시작되고 그 사람은 옛사람이 아니라 빛의 자녀요 의의 자녀요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예요. 아멘. 예수가 빛으로 왔을 때 그 이름을 영접할 때만이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 요한복음 12장 46절 한번 읽어주세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누론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 이거예요. 아멘. 이 빛은 창세기에 피조된 빛과 전혀 다른 근원적인 빛, 영원히 변하지 않는 빛. 여러분 보세요. 아까도 말했지만 태양빛, 햇빛은요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다니까, 선이 있으면 악이 있다니까, 아멘. 부자가 있으면 가난한 자가 있어요. 그러나 이 빛은 영원한 빛이에요. 아멘. 우리가 이제 영원히 부활해서 들어갈 아버지 집은 영원히 다시는 이 햇빛이 필요 없는 곳이에요. 이 그늘이 없는 곳이에요. 등불이 필요 없는 곳이에요. 거기는 그 사망과 슬픔과 저주와 고통이 없는 곳. 계시록 22장 다시 한번 보세요. 계시록 22장 맨 뒤에 보세요. 신약성경 계시록 22장 10 자, 계시록 22장 5절입니다. 5절. 10장 5절이요?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무엇을 만나느냐? 이 햇빛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분이 빛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에 보면은 17장에 보면은 2절에 예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 그 얼굴의 희기가 아주 해와 같이 빛났다 이거예요. 옷을 빠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다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 영혼의 영광의 빛이 임해요. 아멘.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그는 하나님을 대면해서 봤다고 얘기하는데 그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얼굴이 환해서 그 얼굴의 광채가 빛났다 이거예요. 사도 요한도 사도 바울도요 다메섹으로 갈 때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하려고, 이게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어둠에 속한 자가 하는 일이에요. 가다가 보니까 빛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빛으로 오셨어요. 아멘. 믿는 자 속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말씀의 빛이 들어와야 돼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이 들어올 때 영의 눈이 열려서 나는 이제 햇빛 안에 사는 자가 아니라 이 육체는 햇빛의 도움을 받고 사는 게 맞다. 해 아래 산다. 그러나 나에게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빛,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빛, 진리의 빛, 내 영혼을 살리시는 빛,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빛이구나. 아멘. 이 빛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십니까?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도 사도 베드로도 2장 9절에 너희를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한 백성이요, 그리고서 뭐라면 기이한 빛에 들어오게 해서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셨다. 아멘. 베드로도 그 빛이신 하나님,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하나님이구나. 아멘. 바울도 그 빛이신 하나님.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8절. 에베소서 5장 5장 너희가 18절 말고요. 5장 5장 8절이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어둠이었다는 게 이론이 아니에요. 과거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어둠에 속했다 이거예요. 사단 마귀에게 속했다 이거예요. 사망의 세력에 속했다 이거예요. 거짓에 속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제 영원한 빛, 참빛, 그분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영혼에 들어오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또 로마서 13장에 뭐라 하냐면은 이제 밤이 같고 낮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2023년도에 저와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햇빛 아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일반 은총으로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빛, 세상의 빛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 생명의 빛이 내 영혼에 비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 받으면 이 빛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요, 스데반 집사님 얼굴이 얼마나 환했는지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합니다. 저도요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들어갈 때 이사야서 6장 말씀이 남의 말이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가요 뭐라 하냐면은 화로다 나요 내가 부정한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배웠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 중에 거하시는 빛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에게는 세세토록 어둠이 전혀 없고 생명의 빛이 항상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요 이 하나님이 피조하신 햇빛으로 살지만 내 영혼은 진리의 말씀이신 그분의 빛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기자가 119편 105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내 길의 등이다. 이해되십니까?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오늘날도 성도들이 육에 속한 사람처럼 헤매고 다니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영혼의 참 빛이구나. 우리 찬송가 아까도 했지만 내 영혼의 햇빛, 내 영혼의 햇빛이 아니에요. 예수의 피가, 예수의 빛이 비쳐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4장 2절에 뭐라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햇빛,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그에게 빛이 나니 그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은 치료의 광선을 발해준다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이 햇빛 아래서만 나는 이 빛이 다구나. 그래서 해 아래서만 수고했어요. 해 아래서만. 전도서 1장이 뭐냐면 해 아래서 수고는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전 것이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오늘도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새해가 됐으니까 결심해갖고 새해 복 받으러 가려고 산으로 바다로 가요. 정동진에 아마 사람들 많이 갈 거예요. 왜냐면 일출 보려고 해 뜨는 거 보려고. 야 이제 새해니까 뭔가 올해는 뭔가 잘 돼야지. 이 빛은 결국은 우리를 살릴 수 없어요. 이 영원한 빛, 요한이 말한 그 영원한 빛,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비춰주는 그 빛, 이 빛 가운데 살아라 이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마지막으로 읽고 기도할게요.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1장 7절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그분은 영원한 빛이에요. 아멘. 여러분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성경 66권을 성경대로 믿어요. 아멘. 1.1핵도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진실임을 믿습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이 만드신 햇빛의 은혜로 이 육체는 건강하게 살아요. 그러나 내 영혼은 세세토록 영원한 영광의 빛. 아멘. 요한이 말하고 베드로가 말하고 사도들이 말했고 지금 성경이 기록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깨닫게 하는 빛. 이거는 성령 충만 받아보면 이 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저 예전에 어떤 대청산에서 기도할 때 보니까 어떤 장로님이 얼굴이 얼마나 환하든지 여러분요 얼굴이 환한 사람이 둘이 있어요. 육이 환해서 피부가 좋아서 환한 사람이 있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임재해서 하나님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생명의 빛이다. 아멘. 세상의 빛이다. 아멘. 나는 과거에는 어둠 속에 있었으나 나는 빛을 발견한 자요.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자다. 아멘. 이해되십니까? 아멘. 우리 태산을 넘어 헌곡에 가도 이 찬양이 그 찬양이에요. 태산을 넘어